일찍이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입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의 삶의 목적 역시도 나는 대한독립, 자주독립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은 자유대한, 그리고 또한 자유대한 독립, 자주독립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공부할 수 있고 우리의 글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축복된 대한민국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과 그들의 희생, 그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의 번영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바로 나의 소원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의 꿈은 뭐냐 하면 언제나 내 자녀가 피부 색깔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품성에 의해서 평가된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언젠가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손을 맞잡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흑인 백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흑인 백인이 서로 손을 맞잡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저는 꿈꿉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오직 흑인 인권운동, 흑인 해방운동에 전념을 하다가 30대 젊은 나이에 백인의 총탄에 맞아서 그는 바로 암살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꿈꾸었던 그 꿈은 100년이 안 돼서 바로 미국의 이 흑인 대통령이 나라를 인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꿈을 꾸고 그리고 비전을 갖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애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일깨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면 바로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한다 해도 그냥 짐승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가서 어떻게 놀까? 이런 육신된 욕망을 위해서만 자기가 생각을 하고 거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 위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사는 삶은 나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깨달아야 될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은 매일같이 해야 될 질문이 뭡니까? 나는 왜 사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는가? 이것은 삶의 의미이고 우리가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되새겨야 할 삶의 가치고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사는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면 먹는 것부터 생각하죠.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육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것만 고민을 하고 삽니다. 이것은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게 뭐냐? 바로 상한 갈대 같으나, 상한 갈대 같다 이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조그만 강한 바람만 불어도 꺾어지고 부서지는 상한 갈대만도 못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은 인간이 위대한 게 뭐냐? 바로 물질적으로는 상한 갈대같이 나약하고, 그리고 정말로 부서지고 흩어지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그 갈대, 정말 연약한 그 그릇 속에 위대한 것이 들어있다. 그게 뭐냐?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인간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삽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순간순간이면 사라질 그 인간의 썩어질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나는 순간에 이 세상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뭐라고 하느냐?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사상이고 사고고 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적인 표현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인격은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바로 사람, 인간,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은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것은 뭐냐면 육신의 얼굴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생각하는 영혼,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는 오늘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간다운 인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를 믿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사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은 나약하기 그지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신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정말 어떤 선택보다도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육신이 내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육신은 나의 존재를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본질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본질은 우리 속에 담겨진 영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 생각, 마음, 이런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바꿀 수 있는 물질적인 존재, 언젠가는 반드시 썩어지고 사라질 그러한 바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본질을 담은 그릇일 뿐이지 바로 우리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정말로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품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자율의지 또는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혼자만의 힘, 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를 도와주실 분, 내 모든 삶을 바로 인도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그러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좋아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지명이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얘기는 너는 내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고 나의 가족이 참 당신은 훌륭하게 살았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택한 족속이다 그랬어요.
택한 족속이 뭡니까?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전혀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바로 성경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다른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별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예수님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장 16절에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거룩하게 성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된 백성들을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주기도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이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펼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을 형성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주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선한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뭐겠습니까? 악한 인격의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는 이 땅 위에서 악이 존재하고 악이 장악하기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회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욕심을 넣어주고 욕망을 넣어줘서 이것이 죄악의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틈이 없어요. 그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서 계속 우리는 죄악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이끌려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죄업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육신적으로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신 목적이 뚜렷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 어린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저희 죄에서, 저들이 지은 모든 악한 죄 속에서 바로 살려내시기 위함이다.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어떤 것이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이 믿음 가지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말미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소유라는 말은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된 백성이니 이는 이렇게 너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가 뭐예요? 죄악과 그 흑암의 세력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는 그냥 빛이 아니에요. 햇빛이나 별빛이나 불빛이나 이런 그냥 빛이 아니에요. 기이한 빛. 그것을 우리 말로 직역하면 놀라운 빛.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 그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은혜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도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인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신 것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체 빛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죄악과 어둠과 괴로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바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외우면서 거울을 보고 내가 나의 존재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 선택한 영혼이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이것은 바로 어두운 죄악 속에서 나를 살려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아름다운 빛, 기이한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오늘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랬어요.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은 너희는 이렇게 선택된 백성이니까 너희는 세상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창하고 좋은 날에도 세상 가지 않아요.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믿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좋은 선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까진 예수를 왜 믿느냐고, 하나님이 여기 있긴 하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응?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또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죠. 뭐가 달라요? 본질 자체가 달라요.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 사고, 의식, 정신이 본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들은 악한 생각, 자기의 욕망에 쪄져 사는 그 더러운 가증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이렇게 다르게 구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의 직분이고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겠어요? 전도자의 직분이에요. 설교자의 직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바로 우리를 일꾼 삼으시는데, 어떤 일꾼을 삼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의 일꾼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하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서 인간을 향한 일꾼이라면, 바로 제사장은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랬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북방의 연합군인 그런 연합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는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그들이 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바로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살렘은 뭐냐?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 이 땅에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 왕은 평화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왕은. 왜 그렇습니까? 왕은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가 일어나겠어요? 이 땅 위에서 살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송을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갈등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에 모시면, 그러면 우리 집의 모든 갈등과 모든 그러한 아픔이 사라지고 바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화목도 역시 샬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그러면 모든 관계가 갈등이 아니라 평안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입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왕적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왕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 아니하였으나 이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떤 기도든지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이런 왕적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면 다 똑같은 제사장이냐? 아니에요.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은 전 인류의 모든 기도를 다 모아서 응답해 드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목사는, 동탄사랑교회 목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제사장이냐? 바로 동탄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제사장이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세요, 어째요, 응답 주세요, 그러나 제사장의 입으로 중보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이주 목사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장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바로 구역, 목장,
거기 식구들, 그리고 내 친구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이승미 집사는 그 조혜련 그 자매를 놓고 7년을 기도했잖아요. 그 조혜련 자매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이승미 집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의 제사장도 많이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구역의 식구들도 많이 세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만큼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까? 자식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자식만큼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지킬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 일어서서 정말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주님이 내게 지금 안수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불이 내 모든 암을 지져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경험을. 그것은 예수님 시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역사는 교회마다 역사되어져 있어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매일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9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가 선택을 받아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체의 빛 가운데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먹고 무엇을 위해서 삶을 연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전도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와 같이 똑같이 인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소리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미 집사님처럼 7년을 기도했다잖아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명을 전도하고 1000명을 전도하고 50명을 전도하고 10명을 전도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 귀한 사명, 삶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뽑아 세운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 삶의 본질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이런 귀한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